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가진 것이 부족할 때입니까? 문제가 심각할 때입니까? 고난이 심각할 때입니까? 가진 것이 부족하고 문제가 어렵고 고난이 심각하고 이 모든 것이 왜 나를 힘들게 하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롭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하고 문제가 많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문제 아니에요. 남북이 엄청 무거운 거 내 힘을 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작고 별것 같다 하나도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 건 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 해결할 힘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너희 감당할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크고 고난은 크고 심각한데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는 타자 랍사게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앙을 모독하고 왕을 하나님 믿지 말라 공격 위협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보낸 것을 히스기야는 거짓말장이라고 내게 항복하면 잘 좋은 목사에도 수많은 말 공격,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이 성전들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사야에게 기도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말하니 오늘은 환난과 징벌 모에게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 임신해서 9달 잘 길러서 이제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있어서 없어서 낳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시죠? 마지막 의사가 힘주세요 그러는데 힘을 못 줘서 아이를 못 낳는 이런 절박한 상황. 문제는 심각하고 어려운데 이걸 해결할 힘이 없는 그 상황. 강도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이스라엘 치러 막 몰려오는데 나라도 왕백성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게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어려움 만날 때 내가 감당 못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포기하고 행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어떻게 했나요? 앞에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처음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금을 다 내놔줍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달란트,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위치인 그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바칩니다. 아수르 왕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말고 야시게 믿지 말고 행복하라고 회유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1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너무 놀라서 금은 모두 다 주면서 한 거 바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서 은혜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를 구원받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35절을 보면 이 결말이 나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0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입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르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랍 땅으로 그들도 망하며 그 아들 에나선이 대제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뻥치시니까 10만 5천 명이 그냥 다 송장돼 버렸고
그날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절할 때 신하들이 그를 암살하고 비참하게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그 이유가 뭔가?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로 안을 입었는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은혜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1절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유업을 듣고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옷을 입은 것 분노와 슬픔의 표시이고 굵은 배 입은 것은 하나님 앞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도우심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다.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 입는 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입니다. 고난당한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 돌아보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 도와주시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만히 계시라고 당연히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죄인이라도 겸손히 회개하며 은총을 구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도성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요. 사실 이 땅이 하나님 심판이 말이라. 근데 너는 그걸 싫어해서 다시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 광부 묻혀서 다시 니느웨를 큰 물속에 들었다가 니느웨 해변에 떨어뜨리시죠. 요나가 다시 가서 니느웨에게 말씀드려 사실이면 하나님 심판이 만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먹는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니느웨 왕이 들리면 왕이 보좌에 양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제위한지라. 똑같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 입은 것처럼 니느웨는 왕과 백성과 심지어 그 뒤에 보면 그 짐승들까지 가축까지라도 굵은 배 입고 제위한지라고 합니다. 음식 먹지 말고 제위한지라고. 온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 입고 제위한 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나라도 그때 회개하자 겸손은총을 얻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때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옷을 찢고 굵은 배 입고 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들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때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명하지 마신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즉시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깊이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서 난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러죠. 야, 하나님이 살아서 너 하나님 너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이렇게 고난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고난한다. 하나님 원망, 하나님 떠나. 욥이 어려운 날 때 뭐 아내가 뭐라고 욥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그렇게 하죠. 이때 욥이 뭐래요? 주신 하나님이시며 가장 하나님이시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여.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따집니다. 세상도 유혹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을 잠겼으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원하신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대 7장 1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 할 때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대의 죄를 사하고 그대의 땅을 고치자. 환난과 재앙 당할 때 악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겸손히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의 입을 없지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나타났어. 진노자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원한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도 하박국 말,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고 맞습니다. 주의를 행하셔서 그러나 왜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맞지만 그래도 이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목적, 또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지 진노할 목적이 아니라. 요번 3장 17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맞고 내 잘못으로 나온 거 맞고 이하손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면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인 기도는 그거예요. 뀌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안 되면 이번 100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이때 진심이 될 때까지. 여러분 소경 바디메트로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병자들이 공동한 일이 있어요. 다윗은 예수여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모든 병자의 기도의 공통점이에요. 하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하나의 도우심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가난한 여인이 이식이 있는 자기 귀신 딸 기능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서 고침받고 구하자 난 이스라엘 보낸 맛이 없다고. 다시 쫓아오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모욕적. 근데 뭐라 그래요? 마지막은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이건 그렇게 모욕적으로 하는데도 매달려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시험하시죠. 맞아요. 이방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시는 것이죠. 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 움직이십니다. 이 믿음이 깊으면 이런 길을 하는, 믿음이 약하면 원망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기 수가 있어요? 그건 따지고 다 받아내는 거지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 자녀 관계잖아요. 자식이 잘못 있어도 매를 맞아도 부모에게는 달라고 구하면 너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서 다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성경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제 편지를 손에서 편지를 받아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럼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은혜 없는 비결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런데요,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실망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우면 갑자기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좋은 믿음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회복하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려울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초 실력을 길러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가 아수랑 유업받을 때 바로 성령 올라 기도한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기도했다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 즉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겸손히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은총과 자비를 구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비 베푸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주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아모스의 히스기야의 말이 있으니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사 하더이다. 히스기야는 자기 성도들뿐 아니라 장로들과 신하들을 선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당신도 나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즉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집니다. 6절,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어스로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할 때 그 응답이 선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응답을 기대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한 것인데 말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사 선지자 기도를 부탁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번 상황에 만났을 때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위해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 위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 줄 때 함께 승리하고 함께 은혜 입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정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게 하사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시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질서 예배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우습게 보고. 그때 백성 놀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내 이름을 모은 것은 나도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응답, 특별히 공동체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하지만 우리 목장 모임이나 여전도 이런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일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 12장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뒀을 때 내일이면 죽이려고 할 때 그 밤에 교회가 한 모여서 기도하면 베드로 옥에 가서 내일이면 이제 또 죽는 거예요. 그 밤에 간절한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들의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베드로가 그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천사벌에서 깨우셔가지고 베드로를 그들 모인 곳 교회 앞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야? 아니 귀신 아니야? 아 베드로는 저기 영영관이 감옥에 있는데 아니 나야 놀지는 얼마 빨리 마셨는지 그들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베드로를 구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 기도의 힘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서 군대와 싸우는 것 같다. 나 혼자서 100명, 1000명을 맞서 싸울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혼자서 100명, 1000명 상대가 똑같아요. 그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아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목자에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 바쁘고 힘드신데 나까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기도 같이 해주라고 목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동역자는 세 가지죠.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누가 동역자라고요? 사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으로 가는 사람. 사명에 같지 않으면 같이 일해서 같은 목적이 돼 같이 일하죠. 그래서 사명에 같은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사람. 사명의 일 어려워요. 주의 내 이름을 간다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같아야 동역자가 돼. 주가 하신다 합시다 그러는데 옆에서 될 것 같아. 안 돼. 불가능해. 힘들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역 같이 일 못해요. 세 번째가 기도의 동역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을 때 동역자라 그래요. 같은 사명, 같은 믿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동역자의 기본이 바로 기도예요. 같이 기도할, 사명이 같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은 믿음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부탁받으면 기도해주고,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할 때 기도를 해주어야 나도 기도 부탁할 수가 있어요. 별로 다른 거 관계없이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때 기도하기 전 뻘쭘해. 내 기도해줘, 기도 부탁받은 적이 안 했거든. 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까요? 저 사람 보니까 주기도문밖에 안 하고 밥 먹을 때 밖에 기도 안 해. 그럼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이건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기도의 사람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느껴지죠.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을 기도 부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할 것도 없지만 1년 가는 동안 아무도 나한테 기도 부탁한 적 없다. 그럼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 이런 이제 기도 중 이 부탁이 없으면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기도 사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나한테 기도 부탁할 거라고. 저분은 기도하면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내가 정말 중간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부탁하죠. 기도하지도 않을 거고, 능력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 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원하세요.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인생 얼마나 살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도 동역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가 와 기도 부탁하면 그래요. 당신 주위에 당신의 기도 부탁할 기도는 3명 있냐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말 퍼뜨리지 않고 정말 자기 문제를 기도해 주는 3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기도 동역자 돼줘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 나라가 망할 중차대 위기에 앞에서 이 아수르 왕에게 이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주고도 성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올 때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부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고요. 기도해 주는 성도 없이 하나님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는 사람 모두가 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받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이 뒤에는 다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스폴츠 목사님 얘기 유명하죠. 전 세계적 부흥사의 신학자의 설교가 목회자였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하신 비결 무엇인가 뒤에 따라오라고. 지하 1층 지하층에 가니까 400명이 이들이 매일 쉬지 않고 시간 정해서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 보일러입니다. 또한 무디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전 세계 일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2,000명의 기도 후원자가 있었다고 해요. 2,000명의 기도 후원자. 무디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역대 30년 20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대. 자, 오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같은 사건을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 아모스가 더불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더불어 같이 기도했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낯이 뜨거워 그의 공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 무난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이다.
이 아스로 왕이 유다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수도를 점령하려고 와서 이 나라의 함락이 코앞에 왔을 때,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억 천명을 한 번에 송장 만드셨어요. 아스로 왕이 낯이 뜨고 부끄러워 생피해서 도망갔다 가서 죽었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조편에서 우리 기도하신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는 성령께서 말씀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러 하십니다. 내일 감독 고난을 만났을 때 위대 삼대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부르짖어서 주의 은혜 믿고 승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상세하게 기도하라. 상세하게 기도하라. 아스로는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위협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유다 히스기야에게 이르지 마라. 이르되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있으니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던 말씀에 속지 말라. 아스로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향한 바 진명이 내가 들었느니 내가 어찌 구하겠느냐. 다른 민족의 신들이 목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못 구한다고 하나님 목지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백성을 위협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올라가서 아스로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오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 기도했대. 히스기야가 긴 편지를 보냈어. 뭐 말 들어요. 근데 그걸 가서 좀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읽으세요. 저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나요? 하나님 몰라서 보고서 올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스로 왕의 말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히스기야보다 이사야가 바로 응답을 전하죠. 그런데도 두 번째 편지 놓고 히스기야는 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면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거 다 아세요. 내용 아세요. 응답하세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야선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기 원하시면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사령관에게 전시 상황을 보고하듯이, 회장이나 사장,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하듯이, 자기 부모에게 자기 속을 터놓듯이 세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황기도,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또는 상황보고기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 기도가 10분이라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 마디 하면 7초면 끝나네. 뭐 기도할 게 더 있냐고요? 진짜 기도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께 상세하게 세밀하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세히 기도됩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 있을 때 누구한테 그 속을 털어놔요? 누구한테 속을 털어놔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요. 저 사람이 뭔가 아픈 게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을 안 해. 집사님 괜찮아?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러는데 뭔가 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해. 만날도 몰라도 말을 안 해, 나한테. 왜 그럴까요?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나를 못 믿어서. 나한테 말하면 또 누구한테 말 퍼뜨릴까 봐. 그 있잖아요. 목장에서 이렇게 여전도에 이래서 모여서 중복 서로 기도할 때 기도에 내놓고 기도하자.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기도는 그 다음날 딴 목장 사람이 알고 전화 와. 당신 남편 문제 있다며? 그러면 그 모임에서 기도 못 내놔요. 네, 그 사람들 못 믿어 말 퍼뜨릴까 봐. 사람은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을 털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속을 자세히 털어놓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과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 다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힘들어 아파요 사업은 이렇고 뭐가 문제고 직장 뭐가 문제고 아들 뭐가 문제고 구구절절히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세밀하게 털어놓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으니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세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말하면 나를 도와줄 거다 믿으면 다 얘기해. 또 뭐 꼭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말을 들어만 줘도 고맙죠.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할 사람 그러면 다 털어놓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자세히 하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어느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세밀히 기도하면 내 속이 풀립니다. 내 아픔, 괴로움, 상함, 자존심 상한 거, 상처받은 거, 슬픈 거, 약 오른 거, 속상한 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한테는 야단, 내가 별 말 다 해도 야단하면 너 뭐 그러지 않아 다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심각 문제가 있는데 얘기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하고 부모 사이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대화라는 게요. 내가 어떤 내 아픔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 안 해주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말 들어준 것만으로 고마울 때야. 내 말 들어준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상처 주고 회복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의 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털어놓을 데가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부정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괜찮아요. 네, 아버지잖아. 아빠잖아. 그냥 앉아만 있어도 속으로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20편의 탄식시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이게 별말 하나님 젊은 새끼들 손내죠. 적어도 한 년 박살내죠. 별소리 다 해요. 그게 뭐 이런 게 그게 다 털어놓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적어도 나 욕해요. 뭐 침 뱉어요. 괴로워요. 억울해요. 적어도 혼내주세요. 별소리 다 나와 시편 보면.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죠. 그걸 원하신 거예요. 시편 탄식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구체 기도할 때 내 답답한 속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다 그래 털어놔 다 털어줄게 나한테 괜찮아 다 털어줄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상하신 영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 왜 안 해? 이게 기도 하나님 자녀 특권인데 이런 기도 왜 안 해요? 오늘 그 기도 하십시오. 평소보다 10분 15분 늦게 간다고 세상 망가지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가 가십시오. 막 크게 들 테니까 소리 질러도 못 하더라.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에 또 이익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황 설명하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문제에 가려보시면서 내 모습,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세히 기도하다 보면 내 몰랐던 죄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삶과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또 구체적인 기도 이건 또 무엇인가 하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핵심을 발견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이 쭉 돌아보다 보면 이게 뭐야 원인이었구나 하고 그 원인과 핵심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깨닫게 돼요. 바둑 선수 하는 사람은 바둑을 하면서 끝나고 복귀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요. 내가 이때 어디 났다 그거 다 복귀하고 그 다음에 실수 안 한다고 그렇게. 이 복귀가 이 자기가 눈 바둑 수를 다 외웠다가 다시 반복하는 게 아주 바둑 실력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문제 어려움 당할 때 하나가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를 쭉 돌아다 보면 문제 원인 발견하고 핵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내게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가 하나 있죠. 할머니 어디가? 교회 간다. 교회 왜 가? 울러 간다. 왜 교회 가서 울어? 울 데가 없어. 유명하십니다. 자, 잠깐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외웠어요. 할머니 어디가? 교회 간다. 왜 교회 가? 울러 가. 왜 교회 가서 울어? 울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는 울 수 있어. 왜? 우리 아버지니까. 거기서 울어도 무슨 흥이 안 되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너 나 믿지? 내가 네 세상 다 알아. 그런데 나한테 털어놔봐.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다 한번 털어놔봐. 사람이요, 마음의 인상 입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가 돼요. 그게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아니야? 조금조금 내놓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르짖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기도할 수 있죠. 이 기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요즘도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내려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 이게 기도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도 끔찍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없으면 못 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들어줄게. 일단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겪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누구나 다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 어려운 거, 코로나 같은 유행병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겪는 거예요. 또 남들은 겪지 않고 나만 겪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같이 나오는 나만 겪든 누구나 겪는 것은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아픈 건지를 남들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는 문제 아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거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다 그냥 고백하라고 하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 상세하게 구체적 기도해서 실었고 회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계신 이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의 하나님이시라 주께 선만이셨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을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여가 홀로 하나님이시 알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 중에 기도에 그리하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여하고 홀로 하나님이시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하기를 간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나라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에 높임을 원한 것이. 이게 진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천에서 자기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만민이 알게 하셔서 영광께 원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 여호와가 너희 구원 못한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10절 보십시오. 너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르지 말아 이르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이랬다면 아수르의 손에서 넘기지 않는 말 속지 말라. 아수르 여러 왕이 어느 나라 행함 마침이라는 걸 내가 들었느니 내가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구원하신다고 속지마. 하나님 말 믿지 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 이 히스기야가 뿔난 거야. 아니 어째 이런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야 하나님 믿으면 소용없어. 기도에 소용없어. 하나님 너 못 구원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불 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아수르와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버려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에서 만든 것 그 나무 돌부임으로 멸한다. 다른 민족들이 아수르 왕에 망하고 그들의 신이 망한 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 나무고 돌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런 이 다른 민족의 신처럼 그건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우리 땅을 걸을 수 있다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우리 땅을 걸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모욕당한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을 욕먹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죄져서 혼나는 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 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나도 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연약하면 주밖에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 영광을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게 그 믿음이기 때문에 이사야 33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 위에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면 기뻐하여 응답하세요. 저기 32장에 이스라엘 애굽에 나온 후에 모세가 신에서 율법을 올라간 사이에 사실 안 내려오죠. 브라질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충돌해서 금곡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다 없애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안 된다고 막으면서 하나님 진노를 취소할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저렇게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을 인도하여 내 주의 백성 인도하신다니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한 악한 의도로 인도하게 하시니까 주의 명령을 거치시고 뜻을 기사 주의 백성의 이할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여기서 죽이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저 여호와가 자기 백성 죽이려고 끌고 간 거야? 그거 그렇게 나를 막 박살내고 구원해야 돼? 광야에서 그냥 죽게? 그럼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목이 따지 않기 위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지금 멈춰달라고. 하나님 대답하시죠? 여기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와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네 말이 맞다. 그래. 네가 내 영광을 구하는 거라.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 벌받아 망한 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구하자 그게 더 들으시고 진노를 취소하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름에.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잡혀갔다 다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망했지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일 내 이름이 높임받으리라. 그들은 죄 지어서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고, 그들이 신이 뭐냐고 그런 그 말 들을까봐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심을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아까도 공유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격이 없어. 무슨 낯으로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도 주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에 보여주시옵소서. 난 아무래도 하나님 영광과 난 못 견디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무능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광고를 못 견디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 제목의 1번이 되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고난에 벗어나고 내가 잘 되려고 도우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약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죄졌으면 내가 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연약하고 내 연약에 넘어지거나 내 잘못 때문에 연약 넘어지면 하나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인 어디 힘없어 넘어지지. 하나님 백성이 어디 저렇게 넘어지지. 그러나 영광하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깊은 기도인가. 이게 내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원하고 세상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그 간절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앞에 18장에서 보면 아스루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의 여러 성읍을 거의 다 뺏었어요. 멸망이 눈앞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마저 치려 들어오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의 아픈 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천지만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저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약하다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못 견, 어떻게 저것도 저럴 수 있나? 하나님 모욕한 못 견딥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심령이 느껴지나요? 19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만국이 주여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철저한 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갑자기 닥친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감당할 힘이 없을 때. 근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뭐 성경에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아니라 이거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게 중심을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하나의 목적, 이유. 그게 내 중심의 기도가 될 때 기도 분량이 저 믿음의 분량이 찬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 아니면 이 어려움 벗어나면 또 기도 안 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또 기도 안 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또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움 나오면 또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또 남대로 살려가.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평소에도 주 영광 위에, 주님 위에 살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내가 약해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짓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이게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돼요. 내 중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에 위해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심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주 영광에 기도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20절 아모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상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노라 하셨다. 이사야 말씀하시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응답하시면 하나는 아수르의 심판이죠.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게 들리도다. 그럼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든 끌어들이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강력 이리와 끌어가도 그냥 획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구원이죠. 29절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 금년에는 스수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 난 것을 먹되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 먹으리이다. 유다에서 열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유를 맺으리라. 적군 때문에 올해와 다음 해 농사 못 지고 그 서둘러 난 거 먹고 3년째 가야 농사 짓고 먹겠다.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역설적으로 지금 망하가도 기다리면 3년째는 살게 하신다. 하나님 회복의 약속이에요. 첫째, 둘째만 견디면 셋째는 농사 짓고 정말 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상 이르지 못하며 이를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며 치료 토성을 세우지 못하고 어둠에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려 한다니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이 아수르 왕이 화살을 쐈고 방패를 세우고 토성 싸우는 작전을 다 세웠는데 그다 멀쩡 헛거될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왕이 진영에서 군자 18만 5천 명을 친지 아침이라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옛날 얘기로 아멘도 안 한다 이거죠. 송장되었더라. 죽은 거라 별 관심 없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수르 사내비 떠나 돌아가서 니네가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루의 신전을 경배할 때 아들 아멜렉과 300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들 땅으로 도망침에 그 아들 에사돈이 대성왕이 되냐. 하나님 군대를 치시고 그만 악성 군대를 치시고 아수르 왕을 죽게 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심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다시 문제가 심각해서 내일을 감당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처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해산임이 없도다. 이게 참 여자분들 이게 아주 실감나죠. 저희 딸을 낳을 때였어요. 저희 아내도
18시간 진통이 났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산모가요, 사흘 진통한 아이를 못 하더라고요. 막 미치려고요. 진통이 사흘 동안 하는데 못 나요. 결국 분만총인데 맞고 나왔더라고요.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은 이거 얼마나 힘든데 생각해서 아이를 임신 날 때였는데 힘이 못 나도 이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어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성령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영치적인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와 응답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상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세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져주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연약한 부족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안니하도록 나 때 하나님 영광을 가서 아파하면서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적 신뢰 의지하고 감독님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 삶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고 영광 나타나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 문제가 너무 심하고 어렵고 고난이 심해서 나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께 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기에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기에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기에 저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서로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영광이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여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